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대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들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의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저 사람의 책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에 흐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에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이 거룩으로 공헌했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아비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저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입으로 합리한 이유를 이 위로 말미암아 하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수요를 삼켜 산채로 소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기억하시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노하여 이르되 남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불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으로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시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그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열어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쌓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돌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이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의 중심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가단과 또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 네 사람이 cam을 짓고 또 그뿐만 아니라 총회에서 택함받은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cam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모세와 당신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들을 위해 왕처럼 군림하고 있느냐. 또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회중들도 뭐하다고요? 다 각기 거룩하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게 되고 우리도 당신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왜 특별히 유독 당신들 우리 위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스스로 높이고 있느냐 이러면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하는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을 우리와 함께 상의하고 해야 될 때 왜 상의 없이 당신들 마음대로 하느냐 이러면서 대적하고 따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죠.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늘이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고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들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각자의 역할과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입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을 가냐면 엄마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대적하는 이런 마음들, 엄마도 나 똑같이 가지고 구성원인데 왜 평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평등에게 지금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이 아니거든요. 역할이 다 다르게 되는데 다 목회자처럼 다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교인들이 저처럼 다 교회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또 저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게 되는 것들이죠. 나라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을 보면 우리 평등하자. 당신과 우리와 별반 다른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 왜 분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교할 때 모세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왜 나는 밑에서 이렇게 하고 저도 모세는 위에서 이렇게 마시고 이야기하고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왜 모세만 말하냐 하면서 그를 대적하게 되는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없는데 내가 모세보다 더 똑똑한데 내가 모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게 하고 싶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다 이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것들인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듯이 우리와도 함께 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러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자기들 욕심 때문에 자기들 생각 때문에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편하게 살고 싶고 쉽게 일을 하고 싶고요.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쉽게 하고 유익이 안 되는 손해가 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혼자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당을 지으며 여러 사람이 무리가 되면 그냥 이렇게 못할 짓도 하게 되고 막 죄도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을 지으면 죄 지으면서도 어떻게 될까요? 죄가 죄인 줄 아닌 줄 알게 되는 것들이죠. 옛날에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났든지 우리 한국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보면 무리를 지니까 파괴하고 폭력하고 몹쓸 말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 혼자 하라고 그렇게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금방 잡고 가니까. 근데 여럿이 하니까 난 괜찮다, 난 정의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난 뭐 이렇게 지금 정의롭게 산다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고 파괴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또 폭력을 난무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본인들은 다 옳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다 욕심들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기들이 당을 지어서 뭐하냐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믿으시 할 텐데 이거 마음이 안 드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좀 모아가지고 해봐야 되나 우리 평등해야지 이러면서 함께 가는 이런 그러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와 또 교인과 똑같은 다 평등하죠. 하나님 앞에 다 교인이죠. 목회자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데 역할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건 사실 교회의 질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도 목회는 설교만 해서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말고 설교만 하세요. 그러면 목회가 될까요? 목회가 안 되죠. 왜냐하면 다 연결돼서 성경 공부도 또 재정 사역도 교회 사역도 또 교회 목회 방향도 목회 전략과 하나님 기관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설교만 해서는 이게 뭐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 이런 인간적인 뭐 이런 걸로 다수결로 하게 되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당을 지었던 사람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으면 이렇게 대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상황도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시는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 보이는 그를 세워준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보라와 이런 250명의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가정들이 이런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역하는 우리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야, 내일 아침에 향로를 너희들 다 250개 다 가지고 와서 아론도 그렇고 다 가지고 와서 이 앞에 여호와 앞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내일 아침에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세가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다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250명의 그 반역자들에게 그 향로를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래 향로는 그 불은 누가 담당을 하냐면 제사장이 담당하게 되어 있어 성막에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고유하게 부여하신 사명들이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 누가 옳고 그른지 그건 제사장의 역할임을 너희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게 병등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해요. 아까 사람들이 모세와 또 아론에게 너희들 왜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한마디 하게 됩니다.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들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자기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손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있고 또 레위인들의 역할이 있고 손막에서 각자 또 레위인들도 각자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손막에서 하는 일들이 다 다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이고 또 그걸 하나님을 백성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인데 네가 뭐 대단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대신해 섬기고 이 얘기는 대제사장도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인데 이게 너희들 작게 여기느냐 왜 하찮게 여기느냐 왜 우습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인데 왜 그것을 너희들 함부로 생각하느냐 가볍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역할이 나가는 것인데 왜 여기에서 너희 전부 다 제사장처럼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너희들 지금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니까 그게 왔는 줄 알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각자 그 위치에서 역할이 있고 결국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질서다. 이스라엘 백성 질서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선을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불러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4명 중에 대표자 4명 중에 2명을 한 아버지의 아들 2명이 있잖아요. 4명 중에 다단과 아비람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너희들 와라 하니까 이들이 뭐라냐면 우리 가지 않겠다 얘기하고 참 신기한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애굽의 종살이던 사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또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반발해요? 야, 애굽에서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왜 광야로 고생길로 불러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느냐? 그리고 너희들 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즉 이들은 지금 자꾸 역할이 아니라 높고 낮음에 이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삐딱선이 서게 되면 생각도 완전히 삐딱선이 서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나님과 상관없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그때가 젖과 꿀이 흐른다면 지금은 힘들다, 힘겹다. 왜 우리를 그러냐? 그래서 우리 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심히 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다시 불러모으게 되면서 그들에게 다 불러모으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 이 땅이 갈라지면서 다 그 250명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다 진멸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희들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한 산채로 그들을 삼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려 하니라.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인간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거 바로 그렇게 하나님 그들을 땅에 삼켜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임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되자마자 그들이 땅이 삼켜지게, 땅이 갈라지게 되고 그 250명과 그 사람들 또 가족들로 다 거기에 삼켜버린 걸 하게 되고 또 그 전에 그게 있었죠. 다른 사람은 다 여기서 떠나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시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자기 생각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가정의 질서, 우리 교회의 질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내 생각이 여전히 있지만 각자 위치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 날 세우신 그 목적대로 백성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우신 걸 알게 되면서 목회자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든 교우들도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게 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흘러가는 이런 교회와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